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영리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사는 거고,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본 시편 68편 전체를 오늘 볼 텐데, 이 본 시편 68편은 이 승리하는 내용, 즉 하나님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전쟁이었냐? 다윗이 전쟁을 여러 전쟁을 했지만 이 암몬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이 암몬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암몬의 전투는 뭐냐? 사무엘하 10장에 나와요. 암몬이란 나라는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왕이 죽었어요. 옆에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물론 서로 대적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뭘 보내요? 조문 사절단을 보내죠. 조문 사절단을 보냈더니만 그 나라 왕이, 그 아들이죠, 죽은 왕의 아들인 하논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 조문하러 온 것 같습니까? 우리 영탐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을 모진 매도 때리고 또 그에게 뭐예요? 옷을 갖다가 싹둑 잘라가지고 엉덩이까지 잘라먹었네. 그 긴 드레스를 갖다가 그렇게 입혀서,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수염도 싹둑 잘라버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상투 자르면 난리 나는 것처럼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아주 창피를 당하게 해가지고 쫓아냈으니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엉엉 울면서 돌아왔겠죠.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너희들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와라. 화가 풀리면 와라. 그럼 자, 이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전해졌죠, 암몬에. 그러니까 암몬이 먼저 선수를 쳐. 야, 다윗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랍 나라들의 여러 족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누구를 보내냐면 대장군이었던 요압을 보내죠.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보내서 그들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나가서 다 말끔하게 끝내버리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암몬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갔던 전쟁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요. 물질의 전쟁, 건강의 전쟁, 관계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세상의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처럼 기도하십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아주 직설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원수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요새 전쟁을 일으킨 저 러시아나 저 하마스와 저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여인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리는 아이들이 생기고 추위 속에, 더위 속에 그거 하나하나 신경 안 쓰고 그저 자기의 권력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망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다? 이 시편 68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모세가요, 전쟁을 치를 때에, 진군할 때에 뭘 앞세워요? 법궤를 앞세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지만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뭐예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맞습니까? 혹시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당신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프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짖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하늘에 쾅 하는 광한 빛을 보고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터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먼저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편인 우리의 간구하심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면 2절과 4절 가운데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문제들 가운데 예를 드는데 비유로 말하는데 첫째로 바람 앞에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문제 앞에 딱 등장하시면 마치 여러분 그 연기가 가득했는데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연기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개입하시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 앞에 양초같이 밀랍같이 녹아내리고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빛에 그냥 녹아서 줄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승리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 앞에서 뛰어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대선 장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신 장군이 막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큰 대로 앞에 서가지고 막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아가실 큰 길을 수축하고 그분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요. 비켜라 비켜라.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이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내주고 말이죠. 자기 옷을 깔아서 길을 만들고 승리하실 분.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크고 비밀한 것들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부르짖어야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한 의지, 기대, 소원, 결단, 소망,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위에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기도로 그분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어요. 즉 우리의 기도를 바탕으로, 왜?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역사하셨더니만 기껏해서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거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살았어요. 그래놓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줬더니만 뭐라고 말해요? 항상 내가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여기 부르짖는 말은 절규하듯이 부르짖어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부르짖어라.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제발 아들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해라.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이 이루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후에 이루어진 역사가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뛰어도 내 그 문제 해결할까 말까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자,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그분이 일어나시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일들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먼저 5절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야 너 뒤로 와, 내가 나설게 이러신다. 나를 한쪽에서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울지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뒤로 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과부의 재판장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하잖아요. 고아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 같은 우리에게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대신 변론해주겠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그분의 배우하면 기도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7절에서 10절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더라.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두 번째 우리를 선한 대로 악하지 않은 길, 넘어지지 않을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채우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찬양합니다. 언제? 출애굽했을 때. 자,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업,
뭐가? 우리를 갖다가 그런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를 광야 같은 대상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메마른 땅 같은 우리에게 흡족한 비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공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공급한 심령들이 뭐예요?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더라. 생각해보세요. 마른 땅이야,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가 내려가지고요, 물이 막 흘리고 넘쳐나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그만큼 짝짝 갈라지고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드디어 움직이시는데, 나를 선한 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넘치도록 내 구름이 흘러내려 좀 내려서 내 수염에까지 흘러 타고 내리고 내 온 옷자락까지 흘러내리고,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쾌락과 세상과 친해지면서 황폐해졌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소생한 은혜의 비를 갖다가 경험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함과 또한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더라. 한중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울지 마라, 부닥거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내 뒤로 돌아가라. 그 너에게 필요한 거 이거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리고 와서 이제는 내가 나가서 싸울게, 대신 싸울게. 그리고 하나님이 싸움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11절에서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미리암과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완전히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1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유유자적합니다. 평안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햇빛을 받아 빛나는 날개처럼 찬란하게 번영하고 번성해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바산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산이에요. 그 산이 이제 무슨 산인데요?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 이방인의 신들의 거처, 뭐 옛날 계룡산 같은. 그러나 지금은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 결국 이 싸움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정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 우상의 것들을 갖다가 정복하시기 위해서.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나 자신을 다 돌아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 손을 뻗어봐야 나 몰라라 하고 답답하고 아무리고 절벽이고 믿을 사람 없고. 근데 하나님의 병거는 뭐예요? 천천히고 만만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도 선제 없고 티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얻고 도망가십니다.
자, 우리를 등에 업으신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위험한 곳을 건너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앞에 있는 사망과 같은 저주와 같은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팠던 적 있었죠. 그래서 기도해 보셨죠. 그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그 어머니가 그 위험한 것을 건너가듯이 하나님이 건너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워갔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드로 메꾸고 이거로 메꾸고 저거로 메꾸고 여기 가서 돌리고 저기 가서 돌리고 이게 언제까지 걸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우리를 얻고 그 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위험한 것을 건너가게 하셨죠.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똑같이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을 모시고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은 그때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삼국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조자룡 이야기 했잖아요. 조자룡이 적진이 되어버린 곳에 들어가서 유선이라고 하는 유비의 아들과 그 부인을 갖다가 데리고 적진을 싸워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나중에 유선이 왕이 되었을 때 대장군이 되죠.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그 10만 대군을 뚫고 나왔던 조자룡, 인간도 그런 역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나 뚫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더라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떤 짐이라도 지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날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등에 업해서 그분의 권능을 보고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승리의 개선을 하시는 장면. 앞에서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24절에서 27절 가나안의 정복을 무사히 마친 뒤에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기뻐하고 그분을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든 지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28절에 35절은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를 조망하면서 훗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것이다. 그 당시 다윗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했는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모든 만방의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리라. 30절에 말합니다. 갈밭의 들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일강과 갈대새가 하마 악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고 또 2절 두 번째 보니까 수소의 무리를 열국의 왕들을 말하는 거고 만민의 송아지 이것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말하는 거고 은조가 이것은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8절에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싸우냐면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싸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각자의 여러분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왜 썩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퍼런 칼날을 왜 녹슬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왜 그걸 갖다가 들지 못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었는데 왜 그걸 갖다가 들고 막지 못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투구를 주셨는데 그 투구를 뭐에 쓸 겁니까 도대체? 복음의 신을 주었는데 그건 언제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주었는데 도대체 그 띠는 언제 꽉 묶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자각하게 하십니다. 너의 힘을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거 쓸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쓸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승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외치실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귀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 깨트리는 그 순간에 치명상을 이미 입었어요. 이미 그때 많은 이방인이 거짓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세상 끝날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넘쳐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고난은 악한 세력, 다시 말하면 마귀에 의한, 사탄에 의한 권세로 인하여서 구조적인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연속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 미래의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요. 아니 인내하느라고 참고 숨지만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뭐하나? 기뻐하며 찬양하라. 어려울수록 뭐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냥 입 꽉 깨물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지금 암몬과 그를 돕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과거에서 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 현재에 그들 앞에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주적으로 온 세상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고 그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